언덕은 거의 바라보네. 같이 가다 이중도에 그대이 웬일인가. 그대이 웬일인가. 어이 어이 서러워라. 온갖 고초 같이 겪고 그 이름을 못 보시니 같이 가다 이중도에 그대이 웬일인가. 그대이 웬일인가. 성가 164장 여성회가입니다. 우리 여성회원님들 계시죠? 여성회원님들 화이팅입니다. 예, 예, 힘차게 불러주시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고고한 침묵에 빗장을 열고 이론 햇살 아래 푸른 꽃 모였다. 열린 가슴 하나 되어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 여기 뭉치었다. 이론상 기빨고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위하여 사랑의 빛이여라. 원불교 여성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피아노 반주와 함께 다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64장 고고한 침묵에 빗장을 열고 일원의 햇살 아래 푸른 꽃 모였다. 열린 가슴 하나 되어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 여기 뭉치었다. 일원상 깃발 들고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위하여 사랑의 빛이여라. 원불교 여성에 도도히 밀려오는 새 역사의 물결 개벽에 사명 안고 여기에 모였다. 타는 정열 솟는 지에 초롱한 눈빛으로 나아가자 세계로. 일원상 깃발 들고 둥그런 하나의 세상을 열어가는 평화의 빛이여라. 원불교 여성에 법회 시작 전에 하는 우리 구호 있죠. 다 갖고 계시나요? 구호.
가방에 갖고 다니시던가 아니면 저 앞쪽에 놓을 테니까 준비해서 읽겠습니다. 상시 훈련을 위한 교도 선언문. 성불 전형 후 서울을 이루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길은 삶 속에서 마음의 3대력을 얻어 상시 훈련을 자각하여 다음 조항을 실천으로 굳게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열애를 표준하여 상시로 수행한다.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정신을 차리는 자성반조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은혜의 소중렬을 발견하여 감사불공으로 삶의 복락을 얻는 공부를 한다. 하나, 우리는 상시 훈련을 아침에는 아침 신고 좌선 의디연마를 하고 일 있을 때는 미리 연마 온전 생각 취사 대조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경전 연습 일기 상시 감사 연불 저녁 신고로 공부한다. 하나, 우리는 교당을 통하여 상시 훈련을 배우고 심화시킨다. 우리는 교당에서 주관하는 상시 공부방에 참여하여 공부하며 교당에서 주관하는 정기 훈련 마음 공부를 통하여 3대력을 얻는 공부법을 배우고 교화단을 통하여 문답 감정 회오로 상시 훈련을 심화시킨다. 그리하여 모두가 부처되는 천열의 만보사를 회상을 이루시는 대둥사님의 일대 경륜을 실현하고 교단 교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전 교도를 의지로 모아 선언한다. 반갑습니다. 원기 111년 5월 17일 관초교당 일반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불전원배 하시겠습니다. 전지의 아감지 부모아 지위 동포응가
동포은가 지위 법률은가 지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살아났던 마음을 모여 입정하시겠습니다. 일원상 소문 반야신종 합독하겠습니다. 일원상 소문 일원은 어느 도단의 입장자이오요 요월의 생사무님 바전지부 모동고 법률의
어이서러워라 한나 단시 살고 살아 한뜻 나가자고 굳게 맹세하온 것이 그대의 웬일인가 그대의 웬일인가 어이서러워라 하이방다 건너자고 함께 잡은 이 돛대를 가다 말고 이중도에 그대의 웬일인가 그대의 일이 웬일인가 어이서러워라 바다 건너 전덕을 거의 바라베네 같이 가다 이중도에 그대의 웬일인가 그대의 웬일인가 어이서러워라 온갖 고초 같이 겪고 그 이름을 못 보시니 같이 가다 이중도에 그대의 웬일인가 그대의 웬일인가 저 뒤에 연가등 달았거든요. 그분들 생각하면서 부르라고 45장을 정했어요. 딴 때는 못 불러드리니까.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대자대비해 오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의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산업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와 원망한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욕과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서로 싸우고 해안한 마음을 돌려 화하고 두려운 마음을 얻게 하옵시와 죄업의 흔동이 청정하여지었고 회복에 물러가 열게 되오며 시국 정세의 날래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주가 한없이 얻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와 일체 중생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쁨으로써 길이 부처님 그의 성지를 살게 하옵에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선을 이루어 주소서.
하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봉독하겠습니다. 법봉독은 이론상의 진리 대종경 변호품 4장 5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종경 변호품 4장 5장 이론상의 진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대수능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경영지의 광명에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지방 3개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에 은혜한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대종경 변호품 4장 같이 읽겠습니다. 4.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이 세계가 궤급에 있는 소천소지의 하느니 사실이 그러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소천소지가 되오면 현재 나타나는 있는 천지는 다 없어지고 다시 새 천지가 조판되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소천소지가 된다 하여 일시에 천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 비하건대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아서 인생이 한 번 섰고 한 번은 늙고 한편은 병이 들고 한편은 죽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이 천지에는 성주 계공의 이치가 천만 가지의 분야로 운영되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머무르는 부분도 있으며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늘 소천소지가 되고 있나이니라. 5. 그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대천계가 있다 하니 사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대천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되어 가지가지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니 그 수를 헤아려 보면 삼천대천 세계로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다시 여쭙기를 현 천문학 세계에서도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밖에 더 큰 세계가 많이 있다 하는데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말씀은 해석하는 사람의 견제에 따라 다른 것이 있으며 현생에도 멀지 않는 장래에 견성한 큰 학자가 나의 말씀을 인정할 것이니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의심하지 말라. 다음은 일상수용을 마음에 대조하면서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생수용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힘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심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 16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고한 침묵에 빗장을 열고 이런 햇살 아래 푸른 꿈 모였다. 열린 가슴 하나 되어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 여기 묵지었다. 이런 상 깃발 들고 맑고 밝고 오누나 세상을 위하여 사랑의 빛이여라. 원불교 여성에 도도히 밀려오는 새 역사의 물결. 개벽에 사명 안고 여기에 모였다. 타는 정열 손든지에 초롱한 빛으로 나가자 세계로. 이런 상 깃발 들고 둥그런 하나의 세상을 열어가는 영화의 빛이여라. 원불교 여성회. 다음은 설법 시간입니다. 설법은 성타운 박선재 교무님의 설법 파트죠. 정조와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제가 느낌으로 안 들릴 것 같다고 뭔 코드를 2개를 뺐대요. 그래서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봤네. 이렇게 잘 들리나? 예. 어제 등을 다 달았어요.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연가 등을 달다 보니 참 좋은 세상이죠. 요즘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참 좋은 세상인데 이 참 좋은 세상을 같이 살지 못하는 저 뒤에 계시는 힘든 주인들 얼마나 안타깝고 또 생각할수록 서럽고 할 것 같아서 어이어이 서러워라 성가를 정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 내서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순서도 또 그렇다고 다 아는 48장을 부를 수도 없고 46장 청정법계 이건 다 알고, 그래서 45장을 불렀으니까 이해하시고 내용을 잘 보면 참 우리보다 먼저 이 세계를 떠난 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성가를 불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후면 기도를 하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도를 합니다. 봉축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교도님들과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한번 어떻게 하면 위력을 더 많이 얻고 그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저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이 세상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네, 없어요. 우리는 타력의 힘과 자력의 힘으로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유력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은을 신앙의 대상으로 딱 놓고 뒤에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딱 놓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도 감사의 심고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즐거운 일을 당하면 룰룰랄라 좋다 하고 땡.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가 참 저도 보면 어려워요. 그냥 그래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법신불 사은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되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올리는 분 다 올리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도 감사와 감사의 심고와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많이 건너뛰어요. 그냥 건너뛰어. 내 힘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즐거운 일로 생긴 거지. 주식이 올랐네. 내가 이제 회사를 잘 선택해서 그 주식을 샀기 때문에 돈을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돈을 버는 만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잃을 수도 있. 감사합니다. 하고 심고와 기도를 올려야 돼. 그래서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다 올려.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아유 교무님 내가 팔다리가 아픈데 어깨가 아픈데 목 디스크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을 가야지 왜 나를 찾아왔어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 그래도 교무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강타원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었어요. 왜 안 해줬냐? 내가 했는데 안 나. 그러면 이 교무는 기도빨이 안 먹히고 가신 강타원님은 기도빨이 잘 먹힌다. 이런 또 분별을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왜 또 안 해준 이유가 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9세. 그래도 지금 막 일요일도 법회도 안 오고 막 일하러 다니시잖아. 그럼 당연히 아프지. 가서 MRI든 뭐든 찍어가지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목부터 어깨 이렇게 오른쪽 팔을 못 쓰기가 불편한지를 원인 파악은 안 하고 강타원님 계실 때 기도를 해서 나았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아니 연세가 너무 많아서 제가 기도해도 안 나아요. 그리고 병원 가서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오니까 갑자기 팔이 아팠대요. 또 그건 뭔 말이요.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신나게 잘 놀다 와서 발이 아팠다고 하니 그러면 제주도에 무슨 영가가 붙어가지고 아팠다는 소리요. 뭔 소리요? 그리고 내가 눈을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교무님 그래서 기도를 안 해줄 거냐? 그래서 아무개님 눈을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어요. 병원 가실 눈이야. 병원 가서 자세히 사진도 찍어보시고 그리고 맨날 어디 가고 뭐 침 맞고 뭐 여기 뭐 남선당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병원 가서 안 되면 다른 병원 가고 다른 병원 안 가면 더 잘한다는 서울로도 가고 그렇게 해서 원인 파악을 안 하고 뭔 기도를 해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막판에 괜히 기도 잘못해갖고 뒤통수에 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기도빨 안 먹히는 교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안 해줬어요. 그래서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렇게 조금만 아파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이럴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우리 딸이 시험을 봤는데 이과를 넣을까 저과를 넣을까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고민되죠. 그럴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리 연구를 해야 돼. 우리 딸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과를 좋아하고 어떤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까 이렇게 해서 사리 연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지혜가 부족한 거니까 심고와 설명기도를 막 해야 돼.
이래서 이렇게 상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정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난경을 당할 때 순경될 심고와 기도, 설명 기도를 올려야 돼요. 어려운 일을 산을 넘어 산이라고 산을 하나 인생의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더 높은 산이 딱 내 앞에 와 있네. 야, 내가 무당집 가서 점을 볼까? 내가 삼재인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심고와 설명 기도를 올려야 돼. 설명 기도. 순경될 수 있도록 순경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심고와 설명 기도를 올리고. 그럼 순경을 당할 때는 그냥 랄랄라 하고 노냐? 안 돼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설명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러고 보면 날마다 심고와 설명 기도를 올리게 생겼네. 즐거운 일을 당해도 심고와 기도를 올려야 되고, 기쁜 일이 생겨도 심고와 기도를 올려야 되고, 괴로운 일, 결정하기 힘든 일, 난경, 사실 잠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심고와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 정성스럽게 심고와 기도를 올려야 돼. 어저께 했지. 어저께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어. 오늘은 좀 쉬어. 절대로 안 돼요. 쉬면 야, 그 원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해서 괘씸하구나. 괘씸하구나. 그래서 안 들어줘요. 쉬면 안 돼요. 지성이면 감천 들어. 제가 오늘 주보를 자세히 보니까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어저께 9시부터 와가지고 등을 다는데 교무가 막 주보 막 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간식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도일도 싹 가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피곤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졸면서 이걸 쳤어요. 주보를.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더니 막 이상한 오타가 너무 많네요. 지성이면 감천을, 자성이면 감천을 하고 막 쳐놓고, 그러니까 잘 이해해서 수정해서 잘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사은의 위력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신고와 기도를 올려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낙생활. 낙생활을 한다고 막 누르려라 그렇게 놀면 안 되고, 나 요즘 평화롭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법신불 사은님. 혹시 동티가 나지 않도록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넘쳐가지고 우리 손주가 그냥 서울대학에 다 합격을 했는데 막 온 동네 방네 자랑하고 싶어. 아이고 넘치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내가 좀 차분하게 또 과를 잘 선택해야 돼. 서울대학 농업과 가면 못 하겠어요. 서울대학은 서울대학인데 농과대학 가면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또 과를 잘 선택하고, 나만 가면 뭐해. 다른 더 실력 있는 애들이 와고 경쟁이 돼서 떨어지면 꽝이죠. 그렇게 해서 잘 가서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심고와 기도를 올리셔야 돼. 그런데 심고와 기도하는 과정에서 위반이 되는, 법신불 사은님에 해서는 안 되는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은의 위력으로, 사은님은 좋은 것만 안 줘요. 죄와 벌도 줘. 그 위력이야. 그래서 죄와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잘하겠다고 다짐을 해. 아까도 막 우리 효사님 막 뭐 하겠다고 막 다짐을, 법회 시간에 아이고 저거 다 다짐하다가 사람을 어떻게 한대. 네, 그러고 신고를 올렸는데 뭐 하겠다고 다짐을 해. 근데 실상은 집에 가서는 다른 그 다짐하고 위배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죄와 벌이 탁 와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고 거짓된 신고와 거짓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를 다니는 교도님의 역할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기도를 해야지. 9시 반이, 시계를 보니까 9시 28분이 됐네. 딱 일어나가지고 옷 매무새도 잘 갖추고, 이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앉아서라도 하시는데, 두 손 합장하시고 어떻게 해요? 두 손 합장하시고 어떻게 해요? 천지, 하감, 지위, 또
부모 하감주의, 동포 응감주의, 법률 응감주의. 이렇게 먼저 이제 법신부를 사장님 불러야지. 근데 불러야죠. 어디 계시는지 모르잖아. 불러야지. 제가 신고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불러야 돼. 천지하감주의는 부모 학렬이에요. 천지하감주의, 부모 하감주의는 부모 학렬이야. 부모 학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셔. 그래서 하감주의 그렇게 올려요. 동포 응감주의, 법률 응감주의는 형제 학렬이래. 형제 학렬. 위에서 굽어보시고 좌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응감주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법신불사 피은 자, 나는 늘 은혜를 입고 사는 나는, 나 불제자 아무개는 법신불 사는 전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말한 아까 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또 순경될 역경을 막 당할 때 그런 내용들을 위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에 따라 원하는 바를 잘 심고와 기도를 올립니다. 문제가 있는 상대처가 있어. 내 눈에 보여. 상대처가 있어요. 그러면 묵상, 심고, 실지, 기도, 설명, 기도 다 해요. 실지 기도는 뭐예요? 실지 기도는 뭐예요? 상대처가 있는 사람한테 실지 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지 기도는 불공을 하는 거예요. 불공. 실지 불공과 실지 기도 같아요. 그냥 막 상대처가 있는데 가서 막 그 턱 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공을 하는 거. 불공. 실지 그 상대 당처에 가가지고 불공을 하는 것이 실지 기도다. 기도 안에는 바라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불공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저희가 원불교학과 다닐 때 유병덕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계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를 할 때는 달라고 달래미 포즈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뭔 달래미 포즈? 딱 무릎을 꿇고 두 손 합장하고 막 이렇게, 그게 달래미 포즈라 그래. 그거 취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막 침튀기가 막 열광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기도 공부를 할 때는 그 양반이 생각이 나. 달래미, 뭔가를 달라고 빌지 않냐. 달래미 포즈를 잘 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설명 기도는 설명해 줄게. 그리고 상대처가 없는 경우, 상대처가 없어, 눈에 안 보여. 그리고 빨리 만나려면 한참 막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야 돼. 그런 경우는 묵상심과 설명기도를 해요. 묵상심과 설명기도. 묵상심고는 심중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바라보라. 우리 교도님들, 여기 3단 원로 법사님들은 다 두 손 합장하면 그냥 무슨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줄줄 기도문이 나와. 5단, 6단 기도문 나와요? 뭐더라? 나 뭐라고 썼지? 찾다가 이제 신고 시간이 끝나버려요. 적어도 똑같은 문구를 딱 정해서 그 문구를 계속 신고를 한 20년 하다 보면 원로 법사님들처럼 그냥 두 손 합장만 하면 술술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잘 들어보면 우리 큰아들 잘해주고 작은아들 잘해주고 그냥 우리 자식들 잘 원만하게 해주라고 기도도 하시죠. 전 세계 인류 왜 이렇게 전쟁을 해요? 전쟁당한 저쪽 이란이나 그쪽 저희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세계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도 막 기도를 해. 그게 이제 품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거예요. 품이. 그리고 묵상 심고는 그렇게 하고, 실지 기도는 상대처를 따라 직접 당처에게 불공하는 게 실지 기도다. 설명 기도는 이거 심고와 기도장에 다 나오는 말인데 제가 그냥 건너뛰으려고 하다가 우리 교도님이 교전을 잘 안 보시지? 그래서 넣었어요. 설명 기도는 여러 사람이 잘 듣고, 아까 효사님이 뭐라고 말한 게 설명 기도를 했죠. 잘 듣고 감동이 되어야 되는데, 감동이 되게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그래, 내가 낙생활을 못했지. 각성이 생기도록 말로 소리가 나게, 밖으로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 설명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야 기도하죠.
이루고 싶은 게 있어야 기도를 해. 이루고 싶은 거 없는 사람들 별로 빌 것도 없고, 아 보니까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다 투자해 놓은 거 뭐 거기서 돈 좀 나오고, 그리고 텃밭 조그마한 거 있고, 그러면 됐지. 내가 뭐 빌 것이 더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소원이나 서원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 지극정성. 하다가 말다가 오늘 하고 내일 건너뛰고 모레 아들이 와서 뭐 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했네. 그렇게 하면 날마다 그 정성의 깊이에 따라 감흥도, 우리 정성을 이만큼 들이면 감흥도 이만큼 올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해야 돼. 아이고 안 했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10시 반쯤 일어나서 막 신고를 올리면 되도록이면 9시 반에. 왜냐? 제가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이면 원불교 내에 계시는 모든 교무님이나 교도님들이 그 시간에 합장을 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럼 나도 해. 그럼 그 기운을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 기운으로 같이 나도 위력을 받고. 10시 반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10시 반에 한다. 그러면 다른 분은 다 주무시는데 혼자 기도해. 심구를 올려. 네, 그러면 위력이 이제 반으로 줄겠죠. 확 끌고 와야 되는데 잘 안 끌려와. 내가 뭐 얼마나 법력이 있다고 그 법신부를 사는 위력을 확 끌고 오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할 때 같이 해야 나도 끌고 오기가 좀 수월해요.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성질에 따라 조만의 차이가 있어요. 조만의 차이. 아니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을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1년 내내 기도를 해. 안 맞죠? 네. 한 달 후에 우리 손주가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대학 입학을 하는데 그 시험 점수 갖고 막 원서를 넣잖아요. 그런데 그거 끝났는데도 계속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성질에 따라서 한 달짜리 기도인지 영생을 해야 될 기도인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신심이 신앙의 문제야. 신심이 약하구나. 이렇게 내가 영생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나? 에이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은 내가 신심이 없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면 돼요. 평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1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 있고 10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 있고 또 영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나눠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쫙 있어야 이루어지죠. 될까? 내가 뭐 나 하나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그 기운이 서로 응해가지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 막 가능한 일로 확 전환이 되는 수가 있어요. 기운이 일시에 이게 딱 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경험을 좀 하시면 확실히 믿음도 확 뿌리를 탁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큰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큰 일을 하려면 아예 돈은 2천만 원밖에 없는데 3억짜리 4억짜리 집을 져야 돼. 그게 맞아요? 교무님들이 다 그러고 살아. 다 집을 짓고 빚도 내고 하면서 사셔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서 그 기도에 하시는 거에 응해준다니까요. 느닷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천도제를 좀 지내고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와서 천도제비 놓고 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얼굴 그 교도다 아닌 분들이 그렇게 됐는. 그냥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자석에 끌려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천도제 지내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렇게 현실에 큰 일이 이루어지려면 음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음부에서. 우리 법인기도가 그랬고, 교무님들이 이제 불사하면서 보면
음부에서 다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그래야 이제 음부에서 세상에 저렇게 춥고 저렇게 어려운데 세상에 무슨 2천만 원 갖고 4, 5억짜리 집을 짓는다고 왜 저래? 지성스럽게 기도를 하니까 감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무님 나는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바라는 것이 절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예, 간절하지가 않아. 그냥 아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예, 그러면 그냥 안 돼요. 예. 그리고 음부에서 이제 감동이 없지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음부에서 감흥을 안 해줘.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불신의 마음이 남아 있을 때는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이 내가 하면 된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그러니까 이 처음 마음을 잘 내야 된다. 그래서 늘 마음을 바라봐라. 이 사람인지라 이 몸을 가진 사람인지라 아닌 마음도 나고 엉뚱 깽뚱한 마음도 나와요. 그럴 때 마음을 잘 보면서 너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서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허공벗게 뭉쳐요. 우리가 마음을 딱 내면.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내잖아요. 그게 뭉쳐. 허공벗게. 내 마음, 내가 내는데. 뭉쳐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신경질을 부리거나 미워한다. 너 미워.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이 마음이 뭉쳐가지고 희한하게 그 말 안 했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내 그 사람하고 희한하게 일이 얽혀가지고 성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날 때 허공벗게 내 마음이 이렇게 스며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마음이 한번 탁 날 때 이게 허공벗게 탁 스며든다. 그래서 마음을 늘 보고 아닌 마음 내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녹여버리고 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늘 내 마음이 청정한 상태인가 아니면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심 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 아니면 청정한 텅 비어서 청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탐진치에 대해서 경산 상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욕심을 많이 내면 배에서 욕심을 많이 낸대요. 배고파. 그래서 또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거대한 육신이 되고 또 화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있죠? 괜히 막 화가 나. 이런 사람은 가슴에서 화가 나니까 가슴알이 병나. 그러니까 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탐심을 많이 내는 사람은 배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화는 가슴에 심장병이 걸리겠죠. 심장에 뭐가 관이 막힌다거나 그래서 시술을 하러 가야 된다거나 갑자기 막 숨이 멈춰. 숨이 안 쉬어져. 숨을 들어 마셨는데 내쉬지가 않거나 내쉬었는데 숨을 들여 마셔야 되는데 안 돼.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화병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화병이 들어서 한약을 10제를 먹어봐요. 안 나아요. 그럴 때는 정신수양을 해야 돼. 좌선. 치심을 막 내는 사람 있죠?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꾀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마치 내가 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교당에서 나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 그래서 교무님이 뭘 좀 시키면 나가서 강연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죽어도 안 나가. 왜? 내가 그래도 교당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위치인데 나가서 강연을 잘못하면 얼마나 창피해. 진짜 무식하다. 막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교도님들이.
절대로 안 나가. 교무님 그거 시키면 나 교당 안 가요. 그게 말이 돼요? 내일 모레 법사님이 될 사람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시키면 교당을 안 간대. 그런 게 치심이에요. 다른 게 치심이 아니고. 그거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치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요. 맨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통이야 하는 사람들 보세요. 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뭘 했으면 꼭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요. 누가 머리 아프다 그러면 너 치심 잘 내냐? 되돌아봐. 자기가 치심을 얼마나 많이 내나. 그래서 탐진치를 그렇게 분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6.25 때 총부에 누가 계셨어요? 1950년 6월 25일 총부에 누가 계셨을까요? 정산 종사님 계셨죠? 대종사님 그때 열반하셔서 안 계셔요. 대종사님은. 정산 종사님이 계셨는데 대중이 6.25가 막 터지니까 이제 정산 종사님 뭐라고, 아까 그게 정산 종사님 신고문이에요. 기도문. 정산 종사님이 그렇게 신고를 하셨어요. 피해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많은 대중이 전국에, 그때는 세계 교환 안 했으니까 전국의 교당에 교무님들이 파견돼 있고 교도님들이 계시고 막 북한에서 막 중공군이 막 밀려오고 막 그러지.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어요. 피난도 잘 가야 되겠지만 있는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신고를 총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일심으로 신고를 올렸어요. 그래서 총부는 계속 사람들만 사는 곳에 그 폭탄을 막 터뜨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총부는 폭탄이 한 번도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저 총부에 총부 폭탄이 안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본 그 폭탄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폭탄 내려뜨리는 일을 했던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총부 익산 그 중앙 총부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집도 많이 나름대로 집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왜 폭탄이 한 번도 떨어지지가 않았다고. 알고 일부러 안 때린 거야?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쪽을 지나가는데 뿌연 안개가 장막처럼 쫙 쳐졌더래요. 그래가지고 밑이 안 보여. 아니 밑에 인가가 많이 있는 데다 폭탄을 투하를 해야 되는데 밑이 뭘 보여야 투하를 하죠. 괜히 엉뚱한 산에다 투하하면 산불 나고 아깝잖아요. 무기가. 밑에 밑이 안 보여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유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력. 그래서 총부는 폭탄을 한 번도 안 맞고 6.25를 지냈다는 말씀, 두고두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나 할 말이 있는데 또 시간이 다 됐네. 웅계선사라고 하는 분이 북을 치면서, 저도 이제 북을 갔다는데 목탁 치면 떼그락 떼그락 이렇게 기운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연부를 하는데 나무아미, 내가 소리 내는 것도 나무아미 탑을 하는데 목탁을 떼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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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기운이 막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막 분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중이 같이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혼자 북을 치면서 제가 연불도 하거든요. 근데 웅계선사라는 분도 연불을 하려고 북을 갖다 놓고 연불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취가 나면서 마루 끝에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법당 밖에.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봤더니 얼굴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 무슨 형체가 칼을 목에다 달고, 칼을 목에다 다는 게 뭔지 알죠? 목에 이렇게 조이는 거, 나무 가운데 구멍 뚫고 이렇게 조이는 그걸 차고, 그게 이제 이렇게 부딪히니까 불이 났다가 꺼졌다. 불이 났다가 꺼졌다. 냄새는 엄청 나고. 그런 형체, 이름 모를 형체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계선사가 그 형체한테 물어. 아이 그대는 누군데 그런 고통을 받고 있냐. 그리고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옛날에 이 절에, 웅계선사가 있는 절에 주지 스님이었대요. 아유 세상에 주지 스님이
지옥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계 선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랬대. 옹이라고. 옹이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 이 스님이 연부를 하려고 했던 그 스님이 운계 선사가 생각할 때는 그 웅이 스님이 그 당시 이 절도 중건을 하시고 크게 절도 짓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법열이 넘쳐가지고 그 교화도 잘 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장신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교당에 오면 이 교당에 어떤 교무님이 사셨나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분인데 아이고 세상에 그러고 나타났네. 어찌 주지 스님으로 살면서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20년간 수도를 하면서 그 절을 주지 스님으로 있으면서 20년간 수도를 하면서 화주가 뭔지 알아요? 네, 교도님들인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을 화주라고 하나 봐요. 절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이 그냥 교도 그래야지 무슨 화주. 하여튼 절은 조금 차별을 더. 대중공양하라고 화주들이 돈을 갖다 주면 그 대중공양은 안 하고 그 돈을 아끼고 저금을 하고 또 아끼고 모아가지고 절을 지었다는 거야. 절을 크게 깨끗하게 이제 짓고 이제 대중공양 하라고 돈을 주면 사실은 저도 축원을 안 해요. 기도 명단에 듣지를 않아. 그냥 밥 사 먹으세요. 밥 사 먹으세요. 교무님 밥 사 드릴게요 하면 아유 오늘 우리 여타원님이 밥을 사주셨네. 여타원님 잘 되시라고 기도 명단에 넣어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대중공양 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니까 이 양반도 그냥 그 화주들을 위한 축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보로 이렇게 내가 지옥보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제가 소원이 있다고 그래요. 아유 그러면서 또 소원은 있대. 지옥보에 빠져가지고 뭐냐 이 절을 팔아서 기가 막히죠. 그 절을 팔아서 그 돈으로 대중공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화주들을 위해서 축원 못 해준 그 화주들을 위해서 5년간 기도를 좀 해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역사도 오래됐는데 내가 그 화주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기도를 하냐. 그리고 내가 이 절을 팔아먹으면 스님이 절 팔아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쫓겨나지. 그래도 이제 그 사람 하나 구제하기 위해서 알았다고 하고 근데 그 명단은 어딨냐. 우리 이제 기도 명단 있듯이. 명단 어딨냐 그랬더니 어디 창고에 가면 있다고. 그 이튿날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아니 그 사람 보내고 이제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절에 가서 막 그 창고에 가서 찾았어. 근데 명단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을 팔아가지고 대중 공양을 하고 오는 사람마다 공양을 하고 그리고 축원을 옛날 고사 그 문서를 찾아가지고 5년 동안 열심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지성이면 감천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루는 꿈에 그 웅이가 나타나서 아유 스님 감사하다고 내가 이제 지옥보에 벗어나가지고 사람 몸을 받게 됐다고 천도가 됐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스님으로 언제 이제 한번 만나시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절도는 아니 원불교 돈도 마찬가지죠. 교도님들 주시는 돈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양반들이 돈 남아서 쓰고 흥청망청 쓰고 남으니까 교당 갖다 줘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당신은 짜장면 먹을 거 집에 찬밥 덩어리 물 말아서 먹고 돈 아껴서 교당 갖고 오는 거야. 무서운 돈이. 뭐 교당이 헌공하는 돈만 그러가 회장님한테 회장단들이 돈 내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당신 개인으로 쓰면 정말 천벌 받아요. 그거는 이제 모르지. 나중에 받겠지. 지금은 그 돈이 어떤 돈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잘 안 써 교당 돈을. 그러니까 모아놔. 다음 교무가 쓰든지 말든지 모아놓고 가는 곳마다 2억씩 주고 가. 2억씩 가서 하나도 빚을 받아가지고 빚을 3억 2억 5천 받아가지고 다 갚고 2억을 물려주고 가.
그것뿐만 아니라 교당을 리모델링을 해.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런 앰프 이런 건요 돈이 있어도 안 해요 교무님들이. 방송 설비 절대로 투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집을 새로 지었는데 옛날에 옛날 헌집에서 썼던 스피커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떼어내버리고 막 돈 생기는 대로 모아가지고 스피커 막 짱 울리는 걸로 싹 교체를 하고 앰프도 새로 싹 넣고 유튜브도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어. 유튜브 그때 앰프 싹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컴퓨터 이 시설 유튜브 시설을 쫙 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교도들이 주는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가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천도시킬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헌공 그 막 이렇게 아낀 거 세상에 손톱이 우리 교도님도 손톱 막 새카만 흙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손으로 막 농사지어가지고 그 장에 가서 팔아갖고 그 돈 갖고 헌공을 내는데 예, 그래서 이스님은 그래도 대중공양하라고 준 돈 아껴서 그것도 당신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야. 법당 지었거든. 그런데도 그런 몸을 받아가지고 몇 대 지난 주지스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대중 공중이 모여서 주는 돈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신 차려서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이 기도 명단도 뺄까 말까 몇 번 망설였어요. 기도 명단만 달면 뭐 돼요? 오지도 않고 축원 기도비도 안 내고 그래서 내가 이거 뺄까 말까 하다가 나는 그냥 그 교도님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우리 관천교단 교도님이었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때서 못 오시지만 좀 잠을 주무시고 싶은가 보지. 그래서 싹 달았어요. 내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달고 열심히 기도해주면 어떻게 돼? 꽁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꽁으로. 그러면 그 양반은 꽁돈이 나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명단에서 가족 명단에서 영가들을 쫙 뺐어요. 그리고 여기 색깔 있는 거 저렇게 금색 이런 색깔은 가족 등 달고 지금도 못 찾아가지고 아유 교무님 우리 가족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 많은데 꼬리표가 한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단장님들 찾아주고 가세요. 끝나면 그리고 저 뒤에 영가들을 쫙 했어요. 제가 어이 서러워라. 이 좋은 세상에 함께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서러워. 1년에 한 번 영가 등을 달아주는데 영가를 위해서 제비도 안 내. 그리고 어디에 우리 조상들이 영가가 있는지도 몰라. 찾지도 않아 영가들은. 우리 가족 등 어디 있어요? 이것만 찾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있어요? 안 찾아. 그래서 이 시간 끝나면 한 번씩 찾아보시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저 영가 등 키신 분들 이번엔 가족 축원비에서 좀 빼서 내세요. 나누어서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꽁돈으로 기도하면 꽁돈이 나간다. 아셨죠? 괜히 돈을 5만 원씩 잊어버려. 법당에다 돈 5만 원 떨궜다고 와서 막 찾으시는 교도님도 계세요. 꽁돈으로 흘리는 거야 그 돈을. 그런 분은 잘 보세요. 내가 돈을 잘 잊어버린다. 그럼 내가 꽁돈으로 기도를 했나? 반성을 하셔야 돼요. 4월 28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4월 24일 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로 약속을 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해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진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축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당 소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 봉공회원님과 청원회원님들이 연등작원이라 고생하셨습니다. 5월 17일 오늘 군 법회가 있는데요. 오늘 간식은 여기 박선종님 최명현 교도님께서 치킨 10마리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4일 부처님 오시라 기념식은 오전 10시에 시작하고요. 또 오후에 또 6시에 오후 6시에 축원 기도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5월 31일은 6월 초
월초 기도를 올립니다. 6월 1일은 오전 10시에 6.1 대제 법당에서 기념식 있습니다. 6월 11일 오후 2시에 호국원 유령제가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당에 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1시 10분에 출발하니까요. 시간 맞춰서 나와서 같이 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6월 16일에서 19일 임실지구 교무님들 문화회행을 갑니다. 그때가 날짜가 주중인가요? 주말인가요? 주중이죠. 주말은 법회 봐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무님 갈 때 그냥 주말에 가십시오. 그리고 교도들이 법회를 좀 진행 좀 하시게. 아니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아직 그거 상의를 해가. 월요일 화수목금 그렇게 4일 동안 가는데 예. 그때 만약에 초상이 난다 그러면 가수교단 교무님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사전에 얘기해놓고 갈 테니까 막 어디 가고 있는데 교무님 초상 났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제 돌아올 수도 없어. 이제 해외로 가니까. 예. 저희 가수교단 알겠습니다. 교무님한테 초상 나서 여차저차 장례식장으로 와서 복경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예. 네. 그다음에 미리 생일기도 있으면 미리 와서 하고 하세요. 미리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네. 16, 17, 18, 19는 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단장님 아까 교무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원님들이 지금 이 꼬리표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2단 표시 앞까지는 1단, 2단 표시부터 3단 표시 앞까지 2단, 3단 표시에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돌아갑니다.